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23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브온 주민들의 방문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자 두려움에 빠진 가나안 족속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고 대처하죠. 하나는 직접적이고 호전적인 적대 반응으로 군사 동맹을 통한 대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이고 유화적인 반응으로 기브온 주민들의 위장 전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두 가지 반응 속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했던 이스라엘의 전투 능력이 다시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모여서 열심으로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납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정복 행진을 계속하자 가나안 일대의 긴장감에 휩쓸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의 중부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점령은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교통로의 차단을 뜻하므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겐 큰 위기였습니다. 또한 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까지 뻗은 해변에 있는 족속들의 왕들은 긴박함 속에 모여 한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할 채비를 시작하죠. 평소에는 갈등하고 반목하며 전쟁도 했을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서는 주저없이 신속하게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당시 평소 갈등 속에 반목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이 금세 하나가 되었던 것과 모양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6족속의 왕들이 연합을 했다. 또 이들의 군사력은 강했고 이스라엘이 상대하기는 버거운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앞서서 책임져야 할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싸워주실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정복을 빠르게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3절에서 5절까지는 꾀를 내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과는 절대 화친을 맺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죠. 한편 가나안 밖에 사는 족속들이 먼저 화평을 요청했을 때는 진멸하지 말고 종을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진멸 대상인 히위 족속의 일부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기브온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겉모습을 꾸미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 맺기를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인 사이에 화친의 사신이 있다면 희망은 있죠. 그 사신이 왕의 아들이며 그 심판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내용이죠. 가나안 심판에 기브온 족속이 출현하여 구원을 얻은 이야기는 구속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죠.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겉모습을 꾸민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일을 언급하고 높임으로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족속 진멸 명령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절박한 시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분별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의 지혜로움의 모습을 발견하죠. 이들은 떠돌며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었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고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서 두 왕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요. 이들은 위장 전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라고 말하며 화친 조약을 맺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구약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담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악의 세력은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연합군대가 6나라이든 10나라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강하게 다가오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목표에 더 빨리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추락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한 화평의 사심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허물과 죄, 그리고 이 세상의 사악함과 탐욕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끝이로구나, 망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계시다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늘 깨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